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7면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축복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 이건 다른 말로는 부모님의 축복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축복권. 이 제목 안에 설교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뜻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꽃도 만들고 선물도 드리면서 어버이날 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코로나라는 핑계로 모든 것이 다 생략되고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특별히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을 복 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 단어로 따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막내, 제 아내도 막내. 제주도에 이제 처가댁에 제가 가면 막둥이 사위가 왔다고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이, 제주도 어르신들은 물질이라고 바다에 이렇게 잠수를 해서 채취하는 물질을 하십니다. 장모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물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세요. 그런데 막내 사위가 가면 어디론가 사라지세요. 한참 후에 자연산 소라 그리고 톳이라고 하는 그 식물을 채취해서 오십니다. 물론 소라는 제가 육지에 있어도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톳이라고 하는 것은, 톳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제주도 분들이요 요리를 잘 못합니다. 요리하면 어디예요? 그렇지 전라도. 근데 어머님께서 요리를 별로세요. 근데 톳 요리는 엄청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톳 하면 어머님 생각이 나요.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마다 어머님의 톳 요리가 늘 저에게 설렘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천국 가시고 제주도에 내려가도 톳 요리를 더 이상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톳이 보이는 거예요. 톳을 그냥 무조건 샀습니다. 샀는데 이걸 요리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인터넷을 보면서 톳 요리, 그래서 요리를 했어요. 누구에게 권할 만큼은 맛이 안 나오는데 제가 먹기에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톳을 먹으면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막내 사위가 왔다고 바다에 들어가서 채취해 주셨던 그 톳, 저는 이 톳이 아니라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하면 제 마음속에 따스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부모님 하면 한 단어로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부모님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질문하라니까 질문만 하고 끝이야. 뭐가 생각나요? 제가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하영 간사님, 부모님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한 단어로? 네? 사랑.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부모님 하면 좀 애틋하고 뭔가 아련한, 마음속에 아리는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떠하든지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질을 물려받은 것은 아주 조금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지요. 건강을 물려받은 사람은 많이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물려받았다라고 하죠. 보통 한국의 아버지상 하면 엄하신 분, 무뚝뚝하신 분, 법을 따지는 분, 이런 정도의 아버지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마음은, 우리가 느낀, 자녀들이 느끼는 아버지상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국의 어머니상은 정말 무한 희생,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의 가사노동을 그저 무급으로 평생을 감당하신 그런 어르신, 어머니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어머니들은 가사를 다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런 가정상이었는데 1997년 IMF가 우리나라에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맞벌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어디에 맡겨요? 학원에 맡겨요. 유치원에 맡겨요. 엄마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가정교육을 위탁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자녀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 자녀들이 더 예의가 바른가? 더 잘 됐는가?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셨고 필요할 때는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는 분들이셨고,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하든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싶든 받고 싶지 아니하든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축복권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축복하면 자녀들이 그 축복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을 비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창조, 지구의 역사, 빛과 어두움, 아버지의 시작, 내 생명의 시작,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아버지 아담, 그 이야기도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축복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진정한 아버지상,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들을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는 직감적으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밖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너에게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같이요.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눈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자녀, 아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도 문화가 좀 그랬지만 이스라엘 나라 문화도 장자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장자에게 부모님이 더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했었죠. 근데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면 장자가 더 큰 부담이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장자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은 법이 다 바뀌어서 그렇지 않지만 이삭은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 옛날의 그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삭이 27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127세 때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 산에 가자. 그 거리가 한 2박 3일쯤 됐던 것 같아요. 걸어서 2박 3일쯤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땔감은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결박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127세, 아들 27살. 27살 아들이 아버지가 묶으려고 하면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라고 한다면 127세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순종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눕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춰라. 그 장면을 이삭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추셔서 이삭이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존경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한 해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넘겨주세요. 네,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삭은 지금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해도 그대로 따랐더니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자기가 한 해마다 몇 배 복을 받았다? 100배 복을 받았다 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삭이 이제 연세가 많이 되어서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삭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축복인가, 아버지가 축복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오라 하는데 집에 있는 짐승 한 마리 잡아서 네가 직접 요리를 해와라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직접 사냥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요리를 먹고 싶으면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아내 리브가가 만들어준 요리가 훨씬 맛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은 맛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연세가 90이 되고 100세가 가까이 되시면 이제 입맛이 아니래요. 먹는 게 먹는 거지 입맛을 따지고 드시는 게 아니라네요. 지금 이삭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연로하셨습니다. 그냥 뭘 먹어도 사실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서에게 직접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축복하기 위한 아버지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불러 별미를 만들려고 했던 이삭, 아들을 축복하려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떠납니다. 지금 저는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아버지 말씀대로 사냥하러 떠났습니다. 그건 효도입니다.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효도하는 아들 에서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효도란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모님께 찾아가서 부모님 좋았어요. 이게 여러분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 얼굴을 자주 찾아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요양원에도 계시고 또 직접 모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큰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들 가운데 어떤 집에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능하면 자주 찾아뵙고 엄마 좋았어요. 아버지 좋았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 명절마다? 부모님 생신 때만? 아니요. 가능하면 자주 찾아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부를 때 에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습니다. 전화만 드려도 좋고 목소리만 들려줘도 좋지만 가능하면 얼굴을 뵈주십시오. 얼굴을. 용돈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얼굴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 있나이다. 이게 효도 중에 효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익산 영락가족들이 효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 말씀.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갔지요.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누구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사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부모님께 빌붙어서 부모님의 재산을 축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효도가 아닙니다. 나는 엄마랑 아빠랑 평생 살 거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효도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볼 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열심히 사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늘 하는 일들마다 불편하고 부모님에게 짐이 되지 말고 잘 되라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길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효도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4절 말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같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사냥하러 간 겁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효도입니다. 아이 부모님 이제 내가 알아서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이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아버지, 눈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위하여 과연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냥을 하러 간 에서. 맞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줄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들은 둘이 있습니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 그런데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이 물질 정도만 된다면 조금 물려받는 겁니다. 건강을 물려받았다면 꽤 많은 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물려받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물려받은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엄마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축복해 줄 것이 이제는 남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나에게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준 녀석이 누구냐? 둘째 아들 야곱이에요. 약삭빠르게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가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형님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야곱이 나쁜 놈, 내가 받을 복을 네가 차지하다니. 제가 형이면 그래 네가 축복 받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동생은요 도망갑니다. 외갓집으로. 외갓집 받다는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야곱이 뭘 가지고 갔습니까? 양 몇 마리 가지고 갔어요? 형님한테 붙들리면 죽는데 무슨 양을 갖고 가요. 양 가지고 가다가는 양 울음소리 때문에 금방 들키지. 다리야 날 살려라 빈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둘째 동생은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오지도 못했어요. 그 재물은 누가 받았죠? 에서가 받았죠. 축복권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에서가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에서가 되지 말고 야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축복권을 받았고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야곱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기대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가진 것이 많으면 실제로 보면 물질을 물려주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반드시 자녀들이 싸웁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판 싸웁니다. 물질을 많이 물려주면 누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변호사만 좋아해요. 변호사만. 서로 소송하면서 변호사만 좋아. 그런데 물질이 없어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항상 곁길로 틀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물론 야곱이 물질의 복도 나중에 받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던 야곱, 그의 인생이 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복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권을 기대하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요셉까지
그렇게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러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1년 전에 전체 시리즈를 제가 1월달, 2월달, 12월달까지 시리즈를 쭉 정해놓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본문들을 다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한 달 전에 한 달의 시리즈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까지 설교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팀에게 제가 기초 자료를 주면 말씀 노트도 나오고 또 주보도 나오고 파워포인트도 나오고 포스터도 나오고 주일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설교 준비하는데 와서 자료 좀 찾아주세요. 그런 부탁 안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노력은 다 할 테니까 우리 행정팀하고 수고는 다 할 테니까 앉아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앉아서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도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갑니다.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돕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위로부터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축복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축복권. 부모님이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공공의 적 1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찰 설경구와 범죄자 이성재. 이성재는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아버지 돈 20억을 빌려서 투자를 했어요. 이제 한 석 달, 넉 달만 되면 수백억으로 이게 뻥튀기가 됩니다.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애원이라고 하는 그런 보육시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보육시설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그 50여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이 보육원을 살리기로 결정했다. 내가 빌려준 20억 당장 가져와라. 아버지, 석 달만 기다리면 수백억이 됩니다. 그 자애원 복지시설 몇십 개를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 된다. 그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 고아들 살리려고 아들을 버려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가버립니다. 아버지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노 부부가 누워서 아내에게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꼭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면 꼭 아내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그 부인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당신 잘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날 밤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우비를 입은 한 사람이 군화를 신고 뚜벅뚜벅 아버지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엄마가 놀라서 불을 켰는데 아들인 것을 확인해요. 엄마도 죽입니다. 참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평상시에 칼을 쓰지 않던 사람들은 칼을 쓰다 보면 엄지손톱이 이렇게 갈라지나 봐요. 이게 잘리는가 봐요.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들 손톱이 잘린 것을 본 거예요. 분명히 이 손톱을 보면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이 금방 들킬 걸 아니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손톱을 삼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정말 화가 나죠. 화가 나. 통쾌하죠. 설경구가 범인 잡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들의 허물이라도 덮어주고 싶고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그걸 안다면 감사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축복권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축복권을 마음껏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효부 하면 룻이라는 사람을 듭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모압의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연세가 드셨고 아이를 더 이상 출산할 수 없고 며느리를 도와줄 수도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관계, 불편한 관계 뭐예요?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룻을, 그러니까 나오미를 끝까지 잘 봉양했다. 고향까지 돌아왔다. 그리고는 고향에 돌아와서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며느리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잘 봉양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아스와 결혼해라. 보아스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보오이다. 이 보아스하고 결혼했어요. 오는 뭐냐면 오벳, 이는 이세, 다는 다윗이에요. 다시 한번 보오이다.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손 그 자손에 뭐가 나타났어요? 왕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었던 그런 룻이지만 부모님을 잘 봉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룻기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원리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잘 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된다. 옆 사람에게 잘 될 겁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자녀가 바로 되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럼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보면 그대로 또 부모님께 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효도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효도하고 그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효도하고, 그래서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효도하는 명문 가문,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효도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효도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했다, 축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리버사이드 교회가 생기게 된 유래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73개의 종이 있는데 종을 한번 치면 그 종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된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갑부였던 록펠러가 어머니 73세 생신 때 이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갑부가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73세 생신 때 이 건물을 지어서 봉헌하고 거기에 73개의 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내고 일화를 만들어내는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록펠러 같은 갑부를 부러워하지 말고 록펠러와 같이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자녀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나 유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명당자리를 쓰면 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그 귀신들이 자식을 돕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 조상 부모님들이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효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섬기고 싶어도, 봉양드리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그 자녀가 진짜 효자요, 효녀요, 효부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부모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속삭이는 자녀들도 있고 정말 효도를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숙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숙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숙제는 부모님께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꼭 이대로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면 혹시라도 산소에 다녀오실 수 있다면 다녀오십시오. 부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두 번째, 살아계신 부모님께 3번 이상 전화하기. 월수금, 화목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월화수 괜찮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안부전화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한번 찾아가십시오. 지난주에 찾아갔다가 오신 분이라면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3번씩 전화하기. 마지막,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